사랑의 편지 37. 오늘의 글 제목은 집을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입니다. 옛 어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저 사람은 참으로 똑똑해, 공부만 잘했으면 변호사가 됐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유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은 너무도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에 공부만 했으면 인물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도 나도 전문 대학이나 대학을 나옵니다. 오늘날은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 몇십 년 전에는 궁핍하여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배우기만 했으면 동네에서 인물이 났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탄식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왜 어른들은 탄식을 하고 칭찬을 한 것일까요? 인물인데 땅을 파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저는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화책도 많이 보았고 독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글도 모르는 바보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어렵게 혼자서 배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의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고향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을 탈출한 것입니다.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집을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아무런 비전을 찾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세상을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잘 걷지도 못하는 인생, 벽돌 한 장도 들고 다닐 수 없는 가녀린 인생,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불구의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도 저에게는 부담이여 서먹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들은 저의 장애를 유심하게 보았고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세상에 나왔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학력이 고졸이요. 대부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영어 한자, 한문 한자도 모르는 무지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스스로 주눅이 들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딱지, 어느 곳에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이상한 증상까지 일어나고 했습니다. 밤이면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냉정하셨습니다. 미래의 길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기에 하나님, 저도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중복 기도인 줄은 알지만 달리 기도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묵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못난 외모, 배우지 못한 학력,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당하는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딱지를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올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뜻은 알지는 못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한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밤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낮에도 편지를 쓰다가도 엎드려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미래의 꿈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이 안겨왔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란 생각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무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환경을 뒤돌아 봐도 변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란 생각만 한 것입니다. 3일째가 되는 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 솔직히 반갑지 않았습니다. 간혹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애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거북스러웠기 때문에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니 힘이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 쓰시는 종입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편지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가 장애인이기에 눈 아래로 보고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님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말 속에도 거짓이 아닌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목격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지금 저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에게는 희귀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충남에서 어렵게 살다가 다리를 다쳐서 서울 누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가난한 누님 집에서 지낼 수뿐이 없었습니다. 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니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2m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달리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떨림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핸드폰 문자가 오는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저는 상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했습니다. 배운 것 없고 학식이 없어서 상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거북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신기하게 입이 열리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상담은 말을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된 것일까요? 내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 누구나 쉽지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나를 뒤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호흡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강하세요. 샬롬.